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우리 죄를 사소서 하면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장미주일이라고 그랬죠? 네, 장미빛은 어때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색깔이죠? 네,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아주 더 신나는 그런 때로 바뀌는 그런 기분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순절 보통 사순절에는요 한가운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총 7 주일이거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만 3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저기가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의 딱 중간이 장미주일이고 또 대림절의 딱 중간 3주째 그러니까 딱 2주가 만으로 꽉 찬 거잖아요. 3주 주일이 되면 그때가 바로 또한 장미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장미주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대림절하고 사순절을 둘 다는요 참회의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회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또한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또한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대요. 성탄 그 어린이들이 성탄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성탄에 이번에 성탄에 산타코스가 나한테 뭘 갖다 줄까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그러면
이 장미주일 날에요. 선물 하나를 오픈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탄이 정말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거기 말하자면 준비한 선물 중에서 하나를 딱 하나만 개봉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례적으로 그것을 알도록 그런 감각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네. 네. 네, 우리는 뭐 그냥 성탄 때 무슨 옛날에는 뭐 그냥 과자나 하나라도 받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동네는요 너무 조그만 마을이라 교회가 없었고요. 건너 마을에 큰 동네라서 우리 동네는 10집밖에 없었고요. 건너 큰 마을에는 뭐 집이 한 50채 100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성탄 때가 됐는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자니까 과자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린 마음에도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과자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시골에 촌놈이 또 얼마나 더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진땀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성탄 예배를 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가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 왔어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과자를. 이름을 딱 부르더니요. 걔네들만 주고 오늘 처음 온 애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한 2학년 한 3학년 됐나 봐. 어쩐지 모르겠. 너무 어떻게를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신발을 다 교회 들어갈 때 다 벗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고무신 이런 거 신고 다닐 때니까. 네. 거기다 그냥 교회 앞에 신발이 이렇게 잔뜩 넓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신발을 갖다 다 집어 던지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이제 쪽팔린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선 다시 이제 나 가지고요. 신발을 아무거나 집어들고서 그냥 또 교회 밖으로 고갯마루였거든요. 그냥 막 집어 던졌어요, 다. 그 사람들이 성탄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는 다 도망갔죠. 그 성탄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만행이 생각나네요. 네.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오늘 장미주일에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다른 말로는 또 가우데떼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이 기절이요. 이사야서 오늘 35장 이 기절에 처음이요. 원래 기절이 시작은요. 기뻐하여라 광야와 메마른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틴 말로 이것이 기뻐하라. 이것이 가우데떼예요. 기뻐하라. 가우디움이 기쁨이거든요. 동사 명령을 기뻐하여라. 그래서 가우데떼 주일이라고 기뻐하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림 3주를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대림의 2주간을 우리가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독서의 말씀에 이랬어요.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에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레바논의 영광, 카르멜의 영화, 사론의 영화예요. 레바논도 평야지대고요, 거의. 카르멜, 예, 우리 칼멜산이 있는데요. 샤론도 평야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정말 풀이나 밀이나 보리가 너무너무나 잘 자라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냥 뭐를 심어도 그냥 막 쑥쑥 자라는 그런 햇빛과 물과 이런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딱 대비되는 세 군데가 나온 거예요. 레바논, 카르멜, 샤론. 다 거기에 지중해 변에 있는 그러한 평평한 지역에 정말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내 자신의 마음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무리들의 모습을 레바논, 카르멜, 샤론의 영광처럼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의 자신, 사막과 같은 내 자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또 이렇게 하고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이게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즉 우리들의 영혼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맥 풀린 손, 희망을 잃어버려요. 아주 맥을 놓은 거예요. 이제는 하도 실망을 해서 이제 맥을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무릎이 꺾인 거예요. 아예 이제는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요. 또한 마음이 불안한 이들. 이것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꽃을 피우고 수선화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을 피우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광 속에서 있으려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하면, 내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광야 같은지,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른 땅과 같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풀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그래,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들이 꽃을 피우고 우리들이 즐거워 뛰고 환성을 올리도록. 왜?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맥이 풀린 일이고, 내 자신으로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릎이 꺾이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불안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영혼은 누구냐면 눈먼 자이고 귀먹은 자이고 다리 저는 자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먼 이들은 뭐죠? 눈먼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막과 같은 영혼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것은 왜냐? 마비의 영이라. 로마서 11장 8절에
마비시키는 영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하느님의 말씀은 단돈 몇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영혼이 다리 저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굳세게 걸어갈 수 없는 영혼이에요.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시간 사용을 통해서 자기의 눈이나 육신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굳굳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일을 다리 저는 일하고 말 못하는 일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주님께서 해방시킨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3시간인가 읽었는데 30분처럼 느껴졌다고.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영으로는요, 성경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죠? 인간의 영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읽다가, 그러다가, 눈을 뒤집고 막 그러다가, 뭐를 하다가, 무슨 드라마가 뭐,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예, 그게 무슨 영일까요? 세상의 영이에요. 육신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느님의 영이고 성령이죠.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도로 쓰인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성령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본 모습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똑같은 영이잖아요. 성경이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전에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던 것이 왜? 인간의 영과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영과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이지가 않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해방시킨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디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까요? 눈 먼 거, 귀 먹은 거, 다리 저는 거, 말 못하는 거, 이 모든 병이 나는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고 귀 먹은 사람만 귀 먹은 농아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장애자입니다. 우리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탄의 영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풀어줄 수 없어요.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주님께서 해방시킨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세미나를 받고 주님께서 해방시킨 영혼들을 우리 축하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예언서에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예, 시온은 뭐예요? 하느님의 집이죠.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뜻 속에서, 나의 육신 오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육신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탄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니죠. 여러분, 그분이죠? 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오셔서 그러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즐거움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아순타 자매님도 오셨어요. 우리 아순타 자매님이 대청도에 우리 성령 세미나를 가셨잖아요. 그때 거기 하신 우리 자매님이세요. 대청도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오늘 모처럼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진짜 대청도에서 그때 거기서도 세미나 지금도 거기 그 성당 졌잖아요. 그 남편이 거기 대청도 사목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정말로 기도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저기를 집을 지었죠. 영적인 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스타 자매님 정말 우리 아스타 자매님이 막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시련을 겪은 분이고 또 기도로 또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죠. 예. 어제도 제가 탄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탁 이게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뒤에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칼제비들이 그래서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끝장면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든지 그래도 마침 영화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랬을까? 세례자 요한이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탄생서부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는 몇 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예요. 그리고 서로 친척이죠? 예, 친척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목소리를 듣죠. 또 당신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고 말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말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마지막 그 죽음이 앞둔 순간에 무슨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이들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된다. 1대1로. 그렇죠? 남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동네 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동네 가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듣고 나서는 뭐죠? 이제 당신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 뵙게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오늘 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두 가지나 나와요. 하나는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서는요, 세 군데에 나오는 말이에요. 죽은 이들을 살린다는 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 다리 저는 이들이, 눈먼 이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다 여기 모아서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따지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책으로는 이사야 예언서하고 말라키 두 기절이지만 실제로는 이사야 예언서와 말라키 예언서에 있는 네 가지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와 말라키 예언자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군중에게, 그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람에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말을 바꾸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세례자 요한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반대쪽에서 불면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불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세례자 요한이 의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근구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례자 요한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의 같은 예언자로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적이지 못한 영혼은 어떻느냐? 칭찬이냐 중상모략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정반대로 갔다 한다는 거죠. 즉 세상의 영혼은, 세례자 영혼은 절대 그런 영혼이 아닌데 세상의 영혼들은 어때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이 칭찬을 하면 좋아가지고 아주 죽는다는 거죠. 좋아서 그냥 막, 예. 그래서 좀 어때요?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풍이 불어요. 아주 심한 모욕이나 중상이 다가오면 금방 뒤집어지는, 경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던 바람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례자 요한이 그런 영혼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고, 세상의 칭찬을 받겠다고, 세상의 부를 얻겠다고, 세상의 존경을 받겠다고 바람에, 이 세상 바람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리는 영혼이 아니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든 죽든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굽실거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그러한 것들의 헛된 명예나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예. 또한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죠? 세례자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먹는 거는 메뚜기하고 예, 들꿀을 비위가 좋았나 봐요. 예, 메뚜기하고 예, 꿀은 괜찮을 것 같은데 메뚜기는 예.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요? 하필이면 사막이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뭐 빵을 만들어 올 수도 없고 빵을 어떻게 뭐 그거를 불에서 저기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막에 있는 그러한 메뚜기를 그냥 자연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말하자면 빌라도라든지 뭐 헤로데 안티파스라든지 뭐 필리포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비하면 정말 세례자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정말로 광야에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옷이요. 그치? 그 낙타 털 옷이 굉장히 까끌까끌하다고 그랬죠? 낙타 털이요. 굉장히 까끌까끌하대요. 네. 저도 그 전에 에집트에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안 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밤중에도 이거 싸! 한국말로. 우리 모습만 보면요 벌써 예, 뭐 일본말로 하다가요. 한국말로 이거 싸! 막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타보고는 싶었는데 예. 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떤 한 영혼이 이런 걸 봤어요. 거기 갔는데 누가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요. 낙타를 이제 타겠다고 그래서 흥정을 해가지고 됐어요. 딱 탔어요. 낙타가 일어나려고요. 죽어라! 끝까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 다시 물려받고 예. 아주 예 보니까 이 100kg가 넘어가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한 120kg 됐는지 했던. 예. 세례자 요한은 정말로 세상에 정말 사치품이나 정말 부요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 정말로 너무너무나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불러냈고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거를 너무너무나 풍요하게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너무나 이게 우리를 욕구를 채워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의 집서부터 잠자리서부터 자동차서부터 뭐 예, 그죠? 너무너무나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감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약해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더 약해져 있는 거예요. 덩치는 더 훨씬 크고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한데 내적으로 보면 불평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뭐가 저기 되면 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 자녀들도 많고 다 입던 거 주워서 위에서 물려 입으면 다 그렇죠? 예, 뭐 어디가 있어요.
그 정말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진짜 이 너무나 영혼이 너무너무 허약한 영혼으로 우리들이 정말 이 물질 세계 속에 물질의 풍요함 속에 영혼은 더욱더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정말로 정말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희들이 본 세례자 요한은 어떠한 세상의 바람, 세상의 칭찬이든 고난이든 모략이든 중상이든 그런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치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영혼임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로 불러내죠? 광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낸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거기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까 사막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여라. 예, 이 말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실감이 나죠? 네, 우리들 자신도 이 시기를 내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수많은 것들에 내가 둘러싸일 때 내 자신은 점점 세상의 나라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또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왜 그렇죠? 세상의 부요함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쉬운 게 없어요. 하느님 없이도요, 다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여행할 것도 많고, 예, 즐길 것도 많고,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저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가난한 이들이 듣는 복음은 뭐죠? 그것은 십자가라고 교부들이 말했어요. 바로 십자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세상의 나라 속에 깊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빼고 부활을 원하고 십자가를 빼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짝퉁이죠. 네, 가짜죠.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악마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도시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더 회개하도록 그들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의지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막,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 제3주일에 우리들도 정말로 이 메마른 땅과 광야, 사막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총을 청하고 그 광야 속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나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이 머리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네, 우리 성가하겠습니다. 455번입니다. 음. 455. 네, 됐어.